축복합니다. 예. 영상 잘 나오나요? 영상 잘 나와요? 이제 카메라 바꿨더니 좀 흰머리도 잘 보이는 것 같고 아무튼 예. 오늘 고린도후서는요 영원한 것에 대한 소망함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참 주변에서도 보면 이렇게 동기들 가운데서도 이렇게 선교지 향해서 이제 있는 동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동남아라든지 또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 이제 방문하셨던 이제 김영진 선교사님이라든지 선교사님들 보면 여러 가지 있어서 가장 상황과 신분이 불안정한 것이 이제 선교사님들이거든요. 왜냐하면 각국의 나라를 보게 되면 이제 비자법이 이제 강화가 되고 점점 더 이제 이전의 세대는 이 세계화를 이야기하면서 서로 이제 교류와 왕래가 비교적 자유롭게 이루어지고 어떤 배타적인 벽을 쌓기보다는 서로 이제 교류와 협력을 통해서 이렇게 성장해 왔다고 한다면 지금은 나라마다 이제 협력하는 것 같아도 한편으로서는 계속 이렇게 장벽을 세우는 거. 왜 그러냐면은 언제 어떻게 위기들이 세계적으로 이제 나타날지 모르니까 이게 틈만 나면 이제 장벽을 쌓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이제 동남아를 통해 보면은 세계적으로 복음 전하기가 수월한 지역이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선진국으로 가면 갈수록 이제 비자를 얻기가 힘들고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동남아도 마찬가지로 동남아도 가기만 하면 복음 전하기가 수월할 것 같아도 사실 손에 꼽습니다. 동남아에서도요. 필리핀과 태국, 캄보디아 정도만 이제 조금 더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곳이고요. 나머지 국가들은 이 비자를 연장하고 나아가는 것이 정말 쉽지 않아요. 베트남 얘기만 들어보더라도 선교가 다른 것이 힘든 것이 아니라 이 비자 문제를 신경 쓰는 게 어렵고 특별히 이제 또 이스라엘에서는 이스라엘은 이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혈통적으로 유대인들이 아니면 잘 받기가 힘들죠. 한국 분으로서는 몇 분 안 계시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우리 다니엘 기도에 나오셨던 낙원제일교회 장로교회 담임 목사님, 이스라엘에서 히브리 대학에서 폭탄 테러 당해가지고 그래도 나라에서 이스라엘이 이제 미안하니까 그래 시민권 줄게. 그래서 좀 이제 시민권 가지고 있는 거죠. 거의 이해가 힘듭니다. 근데 이스라엘 선교사님도 계속해서 공부하고 싶어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비자가 갱신되려면은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좀 가서도 이제 좀 나중에 물어봐야 되겠지만 어떤 유대인들을 돕는 NGO가 이렇게 뭔가 통과가 돼가지고 비자가 이제 좀 해결될 수 있는 방법들이 생긴 것 같아요. 뭘 얘기하냐면은 세상에서 이 땅에서 선교사님으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선교사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힘들다는 거죠. 근데 예전에 보면 우리나라의 초창기에 왔었던 선교사님들은 다 어떤 선교를 나간다라고 했을 때에 배운 지식이라든지 선교사를 향한 그런 서포트 자체, 후원 자체가 많은 부분 이루어진 이들이 국내에 들어왔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도 보게 되면 그런 어떤 지원들이 많이 이루어졌던 시기들이 있었는데 교회의 어떤 상황들이 힘들어지면서 선교사님들 좀 어려움을 경험하는 예들도 많이 보이고요. 이 땅 가운데서 이 선교사로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사람들 보기에는 이 같은 목회자로서 볼 때도 참 힘들겠구나. 이런 생각을 들 때가 많이 있어요. 이번에도 보면, 그러니까 선교지에서의 국내에서도 이렇게 목회하다 보면 어려움이 있지만, 이 선교지를 향해서 보게 되면 어떤 문화적인 것들,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서 삶을 살아가고 목회를 해나가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이제 힘든 상황들이 많이 발생될 수밖에 없는 거죠. 선교지뿐만 아니라 국내 교회와의 이 관계성 자체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가장 하나님의 영광과는 상관이 없다고 하면은 가장 피해야 되는 직업 1순위가 선교사예요. 제가 봐서는 사람답게 살려면은 선교사면 안 돼. 그 정도로 너무나도 이게 어려움의 순간들. 그렇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선교지를 향해서 나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좀 이게 선배들, 후배들, 또 동기들, 이렇게 선교들 향해서 들려지는 소식들 보면 여러 가지 이제 뭐 어려움들, 특히 이제 그 건강의 문제. 이번에 이제 그 김영기 선교사님 들어와서도 부부가 나란히 이렇게 응급실에 이게 번갈아 가면서 입원해야 되는 상황들, 그래서 막 출국 날짜도 미뤄지고, 그러니까 그만큼의 겉으로 보여지는 거 있지만은 속으로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은 목회하면서 이제 주님 앞에 설 것을 생각하면 선교사님들이 제일 부러워. 선교지를 향해서 나아갔을 때에 그래도 국내보다는 어떤 열매를 얻는다든지 성과를 이루고 나아가신 부분이 국내보다는 큰 나라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해외에서 선교지를 향해 나아보다 보면은 어떤 가식적인 보여지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도 하나님께서 일하시지만은 그래도 좀 보여지는 게 있으면은 우리가 조금 더 힘내서 움직이고 나아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교지를 향해서 봤을 때에 눈으로 보기에는 정말 힘들고 어렵고, 또 이제 뭐 자녀 교육의 문제라든지, 제가 뭐 지난번에도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태국에 사는 선교사님인데 자녀가 이제 한국말도 잘 안 되고 태국말도 잘 안 되고 하니까 이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더라고요. 저는 그 주변에 선교사님 볼 때마다 이제 지금은 이제 춘천 쪽에서 이제 들어오셔서 이제 목회하고 계시는데, 어쨌든 그런 어려운 상황들, 또 근데 반대로 잘된 케이스들도 많이 있지만은 선교사님 자녀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들도 많이 있죠. 제가 보기에는 그 해외 10년 살면은 국내 대학 들어가는 게 좀 쉽지 않아요? 그것은 하나님이 선교사님들 향해서 만들어 놓으신 선물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많은 선교사님 자녀들이 이제 그로 인해서 혜택을 받기도 하는데, 어쨌든 많은 경우에 있어서 이 선교사님들을 볼 때마다 눈에 보이는 상황들, 인간적으로 보면은 이 신분도 상당히 이제 불완전하고, 그런데 쉽고 편안한 것을 찾아가면 선교지를 향해서 사실 나아가지 않죠. 그러니까 선교지를 향해 나아간다라는 것은요, 어쨌든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 그러니까 그분의 음성 따라서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세계화 가운데서 한국 교회 역할이 무엇인지를 생각했을 때에 선교지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 자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그래도 누군가는 옆에서, 그 성경에서는 또 감사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선지자의 상급,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 선지자의 상급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선교지를 향해서 갈 수는 없지만 그들 향해서 후원하고 헌신하고자 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능력들을 경험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오늘 예배 전에 이제 밴드에도 좀 올려드릴 텐데, 어쨌든 라오스 선교사님이 그 새로 건물 짓고 나서 거기서 이제 오늘 첫 예배를 드렸나 봐요. 그래서 청년들 같이 모여서 이제 예배 드리는 사진과 영상을 좀 보내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순간순간이, 선교지에서 행해지는 모든 순간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고 일하시는 것들을 경험하는 것이고요.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중심을 어디에 둘 것이냐, 삶에 있어서의 중심을 어디 둘 것이냐를 분명히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이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에 있어서도 무엇을, 목회라는 게 하려고 하면은 끝이 없고 안 하려고 하면은 할 게 없어요. 참 이 극단적인 상황 가운데 놓여 있게 되는데, 그 가운데서 정말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과 인도하심, 그 가운데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고자 하면은 또 그렇게 마음의 중심을 두는 거고요. 그러니까 목회하면서 세상에서의 그냥 평안함을 추구하면서 삶을 살게 되면 그럭저럭 어떻게 삶을 살지는 모르겠지만은 나중에 이제 주님 앞에 설 때가 분명하게 있잖아요. 이 바울 사도도 말씀을 통해서 항상 주님 앞에 설 그 순간을 계속해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목회하는 것도 그렇고 여러분이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도 다 마찬가지잖아요. 주님 앞에 설 때를 소망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거죠. 이 시간, 이 저녁 시간까지 이제 교회에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 그래서 그 선교지를 향해서도 그렇고 이 땅에서 이 나눔과 이 봉사와 헌신하는 것도 다 이 마찬가지고요. 우리의 각각의 주어진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이 무엇일까를 생각하고 그 인도하심 따라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결국 이 남는 삶, 남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 땅 가운데서 남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뭘까? 하나님의 뜻과 말씀대로 살아간 그 순간순간은 남게 되는 거죠. 16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자신에게 있어서 그 사역의 동기, 자신이 이 복음을 들고 사역할 수 있는 이 동기 자체를 이야기하는데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하라고 합니다. 겉사람이 낡아지는데 속사람도 더 낡아져. 그럼 어떻게 되죠? 이게 삶이 되게 불행한 거예요.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로마 시민권이 가지고 있었던 위력이 어떤 것인지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유대인으로서 그가 유대인의 그 최고의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 최고의 행문을 하고 또 헬라적인 감각을 가지고 있었고 또 심지어는 텐트 만드는 기술까지 가지고 있었어요. 어린 시절부터 유대교 내에서 인정받는 인재. 그래서 유대교의 그늘에 있었으면 그는 절대로 뭐 힘들거나 고난 가운데 있는 삶이 아니라 얼마든지 쉽고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었을 때 그가 주님의 말씀 따라서 움직이고 반응하는 예들을 발견하게 되죠. 그가요, 말씀 가운데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다 보면요, 이게 낙심하는 순간이 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오는 게 대부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 보면은 이제 어려움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환경들이 많이 있게 되는데, 오늘 사도 바울도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어려움이 있어도 낙심하지 아니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와 같은 어려움 자체가 내 한 몸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주님 때문에 어려움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것. 어제 또 봤었던 이 평화의 집도 보면 그 목사님 사모님이 하시잖아요. 근데 이번에 이제 산책시키고 올 때도 보게 되면은 참 이렇게 다양한 변수들이 좀 있었는데, 야, 저분들하고 어떻게 맨날 같이 있냐. 잠깐 있는 것도 이게 참 쉽지 않은데. 어쨌든 목사님 사모님을 좀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시간 자체가 어쨌든 삶을 계속 그분들을 좀 케어하고서 지금까지 이제 온 모습 가운데서 어쨌든 누가 시켜서 그렇기보다는 정말 주님의 은혜. 그러니까 신앙인들이 스스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거든요. 하지만 할 수 있는 것 자체는 주님께서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함에 있어서요, 우리 다 욕심이 있잖아요. 삶을 살아가면서. 욕심 많은 우리가 그래도 주변을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그분이 아니면 우리가 본질적으로 남기는 삶, 주님 보시기 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어떤 부정적인 것보다는 항상 그 긍정적인 선례를 남기고 나아가야 되는데, 그것은 주님과 우리의 삶이 모습이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고자 했을 때에, 그래서 삶을 통해서 낙심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은 주님 때문에. 살다가 낙심할 일이 좀 있으십니까? 어떤 때 좀 낙심되세요? 낙심될 때. 믿음 때문에 좀 낙심될 때 있으십니까? 삶을 살아가면서. 아니면 세상적으로 낙심될 때가 언제 있으십니까? 근데 바울 사도는 낙심하지 아니한다. 그래서요, 그러니까 결국 성경의 모든 이야기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통용이 되기 위해서는요, 전제 조건 하나가 성립이 돼야 되죠. 주님 앞에 설 때가 있다. 그것 자체가 이제 성립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목회하는 것도 잘해야 되고, 여러분이 성도로서 헌신하는 것도 주님 앞에 설 준비를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잖아요. 이 변수가 많은 이 세상 가운데서 주님 앞에 설 때에 대해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우리의 겉사람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날마다 낡아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가장 민감한 게 요즘 뭐죠? 흰머리 때문에 아주 그냥. 전에는 뽑을 수 있었죠. 이제 흰머리 다 뽑다 보면 이제 물론 머리숱이라도 남아있는 것 자체를 감사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그래도 이제 조금씩 이제 늘어나고, 이게 참, 어쨌든 이 과정이죠. 겉사람은 누구나 다 낡아지고, 가끔 이제 예전 사진들 보세요. 교회에 이제 꽂혀있는 사진들 보게 되면, 한 5년, 6년 전만 해도 정말 막 딴 분 계시는 것 같잖아요. 다른 분이고. 교인들 사진 보면, 이분 이랬었구나. 근데,
지금 사진 보면은 다 다른 분 계신 것 같아. 아무튼 광염교회에서 고생하면서 같이 들고 가는구나, 그런 생각도 좀 들 때가 있고, 어쨌든 그 가운데서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낡아지지만은 우리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는데 우리 속사람은 어떻게 날마다 새로워지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속사람이 좀 새로워지십니까? 속사람이 새로워진다는 건 뭐죠? 주님 때문에 뭔가 기쁨도 생기고, 절망할 상황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마음의 넉넉함과 여유를 가지고, 예전에는 작은 일 가지고도 많이 힘들었는데 이후에는 좀 더 넓은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때문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귀한 모습을 또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인생이 공허하지 않고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 귀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인생이 공허하지 않고 새임이 멎는 것. 저도 보면은 뭐 별로 문제가 없거든요. 그래서 식구들 보면 그래도 몸 건강하게 잘 지내는 것 같고, 교회 가운데서도 뭐 특별한 일 없이 잘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움직이고 있고, 뭐 애들이 뭐 공부를 엄청나게 잘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중간에 하려고 좀 발버둥 치는 것 같고, 근데 애들 속썩이면 맨날 이렇게 학교 끌려가면 이게 힘들잖아요. 그래도 별일 없이 사는데, 그래도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좀 인생 한편에 있어서의 약간의 그 공허함, 요게 이제 싹 이제 좀 올라오는 게 좀 감지가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어떨 때 좀 공허하세요? 공허한 때. 날마다 기쁘세요? 그래도 별일 없는데, 그 삶에 있어서 두 가지인가 요즘 느껴지는 게 뭐냐면, 어떤 심각한 문제가 있을 때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막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거나 아니면 주변에 내 인생 괴롭히는 누군가가 있어가지고 막 치열하게 살면서 어려움이 있고, 또 한편에 있어서는 아무 문제가 없어. 문제가 없지만은 스스로의 삶을 생각해 보고 또 이 자아실현과 어떤 가치적인 일을 생각했을 때에 삶이 이제 좀 공허해지는 순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있으나 없으나 인생 자체는 이 땅을 살아가는 순간순간에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는데, 이 순간적으로 올라오는 이런 공허함들,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뭐 아무것도 없지만은 이 순간적으로 이제 이 공허함에 있어서의 이 문제가 뭘까를 생각했을 때에 근본적인 건 주님과의 관계성이죠. 인생의 공허하면 다른 것으로 인해서 기쁨을 취하고자 했을 때 그게 잘 안 됐을 때 이 공허함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공허함의 문제는 낮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님과의 관계성 가운데 이 공허함의 문제를 채우고 나아가야 돼요. 근데 이 죄에 있어서의 공허함은 너무 안정적인 데 있어서의 이 공허함의 문제가 이게 다가오는 것 같아. 뭔가 도전해보고, 뭔가 시도해보고, 새롭게 움직이고, 해보고자 하는 것. 인천에서 태어나서 중고등학교, 초중고 다 인천에서, 대학도 집에서 출퇴근하고, 군복무는 인천시청에서, 전도사도 안산에 1년 있었지만 대부분의 전도사 생활도 구월동에서, 담임 목회를 나온 것도 구월동에서, 지금 제가 이제 위에 목사님들도 저보다 먼저 오신 분 몇 분 없어요. 지금 몇 분 안 계셔. 이제 지방에서 큰 소리 치고 살아도 되는 위치에 왔어요. 몇 분 없어요. 다보다 어쨌든 이제 좀 연급은 위에 계셔도 이제 제가 먼저 온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항상 이 인천과 구월동 가운데서 있고, 그러니까 저 아는 이제 같이 공부 후배 목사님인데 이제 학위과정 마치신 분인데 나이가 어려요. 30대 한 중반 정도 되는데 제가 저희 밴드에다가 올려놨잖아요. 제가 기도 중심교회 대전 한빛교회, 본인이 좀 어느 교회를 이제 후임으로 가기로 하고 교회를 갔는데 이게 담임 목사님하고 좀 마음이 잘 안 맞아가지고 좀 집 나갔다 다시 들어와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다른 곳에 이제 원서를 썼는데 이분이 한빛교회, 저희 처음 알았는데요.
부목 지원율이 80대 1이었다라는 거예요. 80대 1. 저는 뭐 담임 목회자도 아니고 부목 지원율 80대 1이라는 거. 근데 신기한 건 이분이 뚫었어. 80대 1을. 전 원서 내본 적도 없어. 원서라는 걸 써본 적이 없어. 이력서는 한번 써봤구나. 저기 두 군데 이제 그 전도사로 부임하려면 이력서 써야 되니까 두 번 하고 진급할 때 한번 써봤구나. 뭐 어디 뭐 이렇게 뭐 치열하게 뭐 머리를 뒤밀고 뭘 해야 되는 것들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 80대 1을 뚫었다는 것도 대단하지만은 참 도전해 볼 수 있는 것 자체가 참 부럽다라는 생각. 그래도 학위가 있으니까 그게 가능한 거예요, 사실. 그래서 교수님한테 잘해라. 한마디만 남기고 이제 뭔가를 하는 것 자체. 요즘에는 계약서 썼다라는 얘기 들으면 제일 부러워요. 이 계약서 쓴다는 게 아니 뭐든지 간에 어쨌든 뭔가 계약을 한다라는 건 새롭게 시도하는 거잖아요. 뭐 집을 옮기든 뭐를 옮기든 뭐 교회를 옮기든 간에 계약을 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고민하고 움직이고 집 뭐 전세도 월세도 움직이는 것도요. 뭔가 결단하고 움직여야 되는 거잖아요. 약간 좀 얘기가 다른 쪽으로 샜는데 어쨌든 간에 뭔가 이제 그런 부분에서의 도전해 봐야 되는 집이라도 빼가지고 어쨌든 전세라도 한번 가볼까 계획서 쓰려면은 어쨌든 여러 가지 좀 이제 뭔가를 좀 도전해 보는 거. 그래서 이번 달에 수영장 등록, 수영 해봐야 되겠다. 수영. 수영 좀 해보고 싶은데 뭐 당장 수영 못한다고 죽는 거 아니니까 생각만 가지고 있다가 뭐라도 해보자. 그래서 이게 수영장 등록하는 것도 쉽지 않더라고요. 이게 광클릿 해야지만이 그래도 한 군데 간신히 걸려가지고 이제 그것도 그러니까 뭔가를 도전해보고 새롭게 하는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던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삶에 있어서의 어쨌든 이 갈급함이 있을 때 해보지만 그래도 근본적인 것은 뭔지는 아는 거죠. 말씀 설교 원래 그렇게 해왔으니까 결국 주님과의 관계성이에요. 이것을 못 해봐서도 아니고 저걸 못 해봐서도 아니고요. 결국에는 모든 삶에 있어서의 문제와 공허함의 문제 여러 가지는요. 이 주님과의 관계성 가운데서 해결이 안 되면 그거 한다고 뭐 다른 게 해결이 되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내 인생 공허하기 때문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게 해결이 되겠냐고요. 그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주님과의 관계성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져. 9월동에 수심전 있어도 겉모습은 낡아져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는 것이 주님과의 관계성 가운데 이 새로움을 경험하면서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는 자로서 온전한 삶을 살아간다는 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함을 어디에 두는 것인가를 이야기하는데요. 17절 보면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주님 보는 그 사도 바울은요. 지금 그 환난에 경한 것이라고 이야기하지만요. 고린도서 후반부 보면 아주 죽을 고생하거든요. 한번 볼까요? 어떤 고생했는지. 11장부터 보면 11장 23절 보면 고린도서 11장 23절 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군이야 정신없는 말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많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에게서 40에 하나 감람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가운데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어려웠던 것이 교회를 통해서 염려하는 것이 가장 큰 어려움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날마다 죽을 뻔한 거예요. 복음 전파하다가. 그런데 이것을요, 그는 환난에 경한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웠지만은 그 순간순간이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야, 이러고 어떻게 사냐? 이렇게 생각이 들지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환난 자체를 그냥 가벼운 것으로 받아들여요. 왜냐하면 그 환난과 어려움을
주님 때문에 당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겼었기 때문에 환난에 경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 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함이니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그 모든 것을 중요한 것, 중한 것으로 또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요. 세상에 남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남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남길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주님과의 관계성만 남게 되거든요. 무엇을 하든지 간에 다 주님과의 관계성만 남게 돼요. 그래서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들, 지금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그것들이 내가 죽은 이후에 몇 년이나 더 그것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다 사라지는 거거든요. 하지만은 주님 보시기에 합한 자,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고난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서요, 쉽고 편안함 가운데 있을 수 있지만 수많은 이들이 또 주님 때문에 움직이고 또 선교지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움직이고 나아가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18절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라고 합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다.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기쁨과 유익과 만족감 그리고 삶의 공허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해보면서 나아가는 거죠. 뉴스 보니까 전반기에만 거의 6천 명이 자살했어요. 7천 명. 우리나라에서 전반기에만 7천 명 자살했어요. 왜 자살합니까? 왜? 모르셨죠? 그렇게 많이 죽은지. 7천 명이요. 제일 많은 숫자가 40대에서 60대 분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것들, 눈에 보이는 어떤 환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삶에 있어서의 존재론적인 이 갈급함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삶을 포기하면서 나아가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아지는 것이고 또 이제 코로나 상황을 거치면서 이 우울증이 더 심해지는 과정들도 분명히 있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보이는 것은 잠깐이다. 보이는 것은 정말 잠깐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래서 보여지는 거, 보이는 것의 그 잠깐 때문에 거기에 마음의 중심을 두고 살다가는 우리가 그냥 썩어 없어질 것에 중심 두다 보면 우리가 결국에는 남길 수 있는 것들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항상 주님 앞에 설 것에 대해서 소망함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야 되고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라고 생각했을 때에 정말 중요한 가치는 보이지 않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이 중요한 가치인데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때로는요 우리가 속기 쉬워요. 이거 안 되면 정말 큰일인데 이것 아니면 안 되는데 우리가 어떤 대부분에 있어서의 삶의 어려움과 스트레스는 아주 절대적인 어떤 것 때문에가 아니라 그냥 시간 가면 아무것도 아닌데 이런 내용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 바울이 이제 그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귀한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마음의 중심을 더 두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는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이 아니라 정말 생명 되신 주님 때문에 소망 가지고 달려가고자 했었던 모습이 더 이루어지게 됩니다.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 보면 그 두 명의 청년이 나오잖아요. 한 명의 부자 청년은 주님께서 야, 너 있는 거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르라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근심하고 떠나갑니다. 그 당시에 재물이 많다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축복을 받은 사람을 이야기하고 가난한 사람은 저 저주받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에 받은 것들을 나눠주고 나름대로 나눠준 삶을 살아갔다고 생각했고 또 율법대로 산다고 생각했는데 주님 보시기엔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있는 거 다 나눠주고 나를 따라라. 주님이 제자로서 삼아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돈 때문에 근심하며 떠나게 됩니다. 바울 사도는 있었던 거 내려놓고 주님 따르겠다. 이 분명하게 이 상반 두 사람이 나오는데 제가 말씀 가끔 드리죠. 부자 청년의 이름이 없어. 네. 이름이 사라져요. 그때부터. 네. 성경에 중요한 인물들은 이름이 나와요. 근데 이름이 사라져요. 그냥 부자 청년으로서 그냥 기록되고 있는 거죠. 우리의 삶의 모습이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그냥 다 언젠가는 사라지잖아요. 근데 그 시간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보이는 것에 집중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 거기에 이제 레벨을 맞추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채찍질하고 주변 한 사람 한 사람을 채찍질하고 그것이 아니라 정말 보이지 않는 것, 주님께서 우리가 어디에 중심을 두고 무엇을 바라보면서 살기를 원하시는가를 분명히 돌아보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부르심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질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우리의 속사람이 예수님 때문에 날마다 새로워져요. 마음의 여유와 넉넉함이 있고 다른 사람을 포용할 수 있으며 또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라고 할지라도 절망하거나 넘어지지 않고 마음의 기쁨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 그래서 하루하루의 삶이 주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기쁘고 행복한 삶.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도 우리가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데, 그래서 그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주신 지혜가 있어야 돼요. 눈에 보이는 상황들을 판단할 수 있는 지혜들이 분명하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중요한 것인지 아닌지, 우리의 삶의 행동 한 가지 한 가지를 어떻게 가져가는 것이 주님 보시기에 합한 것인지에 대해서 그 지혜가 분명히 있어야지만이 속지 않고 살아가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 귓가에 이제 속삭이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유혹하는 거죠. 끊임없이 주변 사람들과 비교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르고 원망하고 불평하게 만든 일들을 계속해서 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8절 다시 한번 보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어떻게 보이지 않는 그것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거나 그러세요? 아니면 보이는 것 때문에 그러세요? 대부분 보이는 것 때문에 마음 흔들리잖아요. 믿음 흔들리는 것도 그렇고 보이는 것 잠깐 사라질 것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예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요,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설 준비를 해야 됩니다. 건강한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그렇게 하다 보면요, 한순간 눈에 보이는 상황에 목매지 않고요, 그 마음의 기쁨과 여유를 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이 세상 어떻게 쉽고 편하게 살 수 있을까가 아니라 주님 보시기에 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종종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요, 정말 그 주어진 시간 동안에 목회를 잘 하고, 잘 마무리하는 것, 건강하게 잘 마무리하는 것 자체가 이제는 정말, 복된 시기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목회를 일찍 시작하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 10년만 더 하면 감리교 내에서도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좀 그만하겠습니다 하면은, 그래, 그동안 수고했어. 이제 이렇게 공식적으로 인정을 해주는 게 30년이에요, 30년. 그렇게 60 전에도 이제 얼마든지 이제 자원은퇴 할 수 있는 이런, 그러니까 65세 자원은퇴, 30세 30년 근속하면 자원은퇴가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교단에서 공식적으로 인정을 해주니까 그만큼 이제 시간이 이제 흘러가는 거죠. 그래서 30년 채우면은 이제 내 인생 살겠습니다 해도 이 교단에서 이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주님이 하라고 해서 했으니까 이제 하지 말라고 할 때까지는 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남겨진 시간 동안에 끊임없이 좀 건강하게 좀 어쨌든 간에 그 믿음에 속 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그냥 오래 하다 보니까 익숙해져 가지고 그냥 매너리즘 가운데 하기보다는 조금 더 이제 이번에 그 지난주에 목회계획 세미나 가서도 한 목사님이 이제 60대 초반이신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본인 따라서 교회도 점점 더 늙어가는 것 같다. 그런 얘기를 좀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 앞으로 좀 어떻게 준비할까 뭐 그런 얘기들도 하면서요. 어쨌든 건강하게 속사람이 계속해서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의 나이가 먹고 연륜이 좀 생길수록 조금 더 믿음으로, 그래서 제 생각은 좀 교회 믿음이 깊은 그 순서가 나이 순으로 싹 이제 이게 성경적인 것 같아요. 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속 사람이 새로워지니까. 그래서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저 권사님 봐봐. 이렇게 딱 오랜 시간 신앙생활하면서 더욱더 주님 은혜 가운데 굳건하게 세워지는 그런 모습. 이게 바로 하나님 허락하신 은혜이고 정상적인 신앙인의 모습이죠. 그래서 항상 주님 보시기에 합한 자로서의 어떠한 삶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를 좀 돌아보고, 그러니까 끝까지 주님 보시기에 온전한 모습, 아름다운 모습으로 어떻게 설 수 있을까를 분명히 준비하면서 나아가야 돼요. 그게
조금씩 이제 주님과의 관계성을 좀 새롭게 생각하지 않으면 한순간에 이게 이루어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보이는 것이 아니라 좀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것임을 기억하고, 또 지금 우리가 보이진 않지만 정말 중요한 것들, 그 중요한 것들 가운데서 우리가 누려야 될 것들이 있잖아요. 애들도 보면 참 예전에 사진만 보면 공부 못해도 참 이렇게 이쁘고 참 이뻤잖아요, 사진만 보더라도. 근데 그 시간이 점점 더 이제 금방 또 지나가게 되고, 또 하나하나 이제 세상적으로 바라고 원하다 보면은 그냥 또 인생 기쁘지 않고, 그러니까 있는 그 순간 가운데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들, 이런 부분을 하나님 사랑 가운데 쓰임 받고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영원한 그곳에 마음의 중심을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주님 기뻐하신 일들이 뭘까? 교회를 향해서도 그렇고 우리 가정도 욕심이 생길 때가 있지만 무엇보다 주님 기뻐하신 일들이 뭘까를 생각하다 보면 아버지께서 우리 인생 또 책임져 주시고 함께 하시고, 무엇보다 삶의 여정과 우리 다 욕심이 있잖아요. 욕심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욕심이 있잖아요. 그 욕심까지라도 주님 앞에 그걸 준비하다 보면 사람이 욕심대로 휘둘리지 않고 그 은혜 가운데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끝까지 다들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마음의 기쁨과 여유와 넉넉함이 있어서 주변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넓은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품어줄 수 있는 온전한 모습. 그게 아니라 마음이 계속해서 좁아지면 내 좁아진 마음에 이제 그 마음에 드는 사람, 그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점점 마음이 좁아지게 되면. 말씀 정리합니다. 사도 바울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 보면서 환난과 어려움을 견디고 나아갔고요. 그 순간을 고통의 순간이 아니라 주님께서 허락하실 의의 면류관에 대해서 바라보면서 새해 먹고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을 볼 때마다, 또 주변에서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헌신한 이들을 볼 때마다 서로 믿음으로 협력하고 또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다 보면 주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은혜와 충만함으로 함께 하신 것들을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유한한 세상, 이 다양한 변수와 환난과 어려움이 기다리는 이 시간 가운데서 주님의 도우심과 그분께서 우리의 터전을 잡고 계시지 않으면 이 환난과 어려움의 때를 이겨나갈 수 없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주님과의 관계성 가운데 새해 먹고 또 믿음으로 달려가는 또 귀한 삶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은혜 가운데 불러주시고 인도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영원한 소망과 생명 되시오니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순간적으로 썩어 없어지고 사라질 것 때문에 마음에 또 상처를 받거나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께서 하실 것에 대한 소망함과 기대함만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삶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것들 주님과의 관계성 가운데서 해결받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온전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